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기쁘고 좋은 주일날입니다. 예, 끝없는 사랑이 항상 넘치는 우리 대명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화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에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도 축복해 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더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치관이 그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먼 나라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먼 나라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통치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주변 우리 먼 나라까지도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더 강력하게 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표에서 김인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습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교독합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먼저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교제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예.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밴드에서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축. 예,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 사도 요한의 복음, 또 사도 요한의 이 서신에서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한 4주째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와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지역으로 치면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부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실력이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방송팀에서. 제가 미리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냥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면이. 그 중에 이쪽 이제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느 교회가 시작되어지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위에 해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버가모 그리고 거기에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두아디랴 그 다음에 사대 그 아래가 빌라델피아 그리고 그 아래에서 조금 더 내륙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래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이 7교회는 다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냐면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 서부 지역에 지금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이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받아서 적어 놓은 곳인데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이 뭐였죠? 칭찬과 격려. 근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이거 하나가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하나 있고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도 두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인데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의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을 늘 동일한 패턴, 동일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보시는 교회관을 각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그 교회의 특징, 그 특징을 7가지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7가지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주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7가지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고민을 좀 하냐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나의 어떤 문제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 늘 숙제이고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많은 지장을 갖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이고 믿음의 위기이고 교회 위기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적용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7교회를 다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개척을 하신다고 한다면, 개척을 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교회 이름을 개척하는 교회 이름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본인이 개척하는 교회 이름으로 하고 싶어. 어떤 교회로 하고 할까요? 한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걸까? 제가 교회 주소록을 봤는데요,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강력하게 책망받은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어떤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칭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교회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제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주소록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래도 있어요. 근데 뭐는 없더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교회는 제가 한 줄로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특별히 칭찬받았던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지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책망받았던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정말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랑한 교회, 제 마음은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가장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교회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잘못된 교훈과 사상, 생각이 있는 곳으로부터 주님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데가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타락과 음행이 있는 곳에서 경건을 지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했죠?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행위에 너의 하는 모든 것에 완전함,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저 지역이 지금 다 어디냐면은 터키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이 아마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서쪽 지역에 지금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얘기했죠? 사대. 자, 그리고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서문화 교회가 이제 몇 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오나요? 2장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예전 성경으로는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 가가지고요, 고등학교 처음 교회를 이제 정상적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어떤 형태로 받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아마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 다 떠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구세군 교회에서는 임원이 되면 선배 임원들이 물러나면서 그 페넌트라 그러나 이런 거에다가 글자를, 성경 말씀을 새겨가지고 물려줬어요. 우리에게 물려준 말씀이 뭐였냐면 선배들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서머나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서머나고 하는 지역의 특성은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로마 제국의 정책에, 황제의 말에 가장 잘 듣고 가장 그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서머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나라를 자꾸 확장해 가면서 그들이 어떤 하나의 통치권 아래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점령하고 도시를 정복하게 되어지면은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뭐를 졌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어마무시하게 졌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특별하게 이 황제의 정책을 잘 따르는 도시이고 정말 황제 숭배를 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세워져 있었대요. 아주 크게. 그리고는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지금 우리가 왜 백신 맞으면 확인서 써주는 것처럼, 확인서 주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1년에 몇 차례 정해놓은 차례가 있겠죠. 거기에 최소한도 참석을 해야 뭔가 확인서를 써주면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모든 것들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정말 작은 공동체 하나가 그 황제 숭배를 뭐 하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 2장 몇 절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는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내가 창조고 내가 완성자이고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의 전부인 분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보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력이 엄청 무시하고 어마무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그 거대한 성전을 볼 때마다 위축되어지지만 실상은 너희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요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시면 주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고난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충성스러움을 주님이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뭐를 했다고 보냐면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어야 교회가 되어지나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으면 교회가 되어지나요? 건물, 예배당, 목사, 성도. 여러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건 뭐예요?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그게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처럼 신앙의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 그리고 교제, 성도의 사귐. 누구랑 사귀어야 돼요? 정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서로 닮아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교제가 필요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닮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내 믿음을 지켜가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 주님을 향한, 그래 성도를 향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는, 한번 해보자,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의 특성이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사통팔달이라 그러죠. 사방팔방으로 교통망이 다, 도로망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이 빌라델피아.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중심되어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로마 제국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연결되어지는 데마다 뭐를 졌다고 얘기하냐면 신도시들을 계속 개발해 나갔대요. 신도시들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뭐를 전파했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 전파하면서 그들이 로마의 제국 아래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활용해 갔답니다. 근데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디에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에 나오네요.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우리 좋아하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는가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성경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정말 작은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지키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평가해요. 그 사람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하면 묵상하셨을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뭐라고 고백해요? 난 정말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우리 집안에 므낫세 정말 연약하고 작은 집안에 가족 중에서도 난 정말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교회를 붙들어서 열린 문, 복음을 전파하는 열린 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렇게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워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작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활짝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열려 있죠? 그럼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 닫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 닫히면 끝이에요. 닫히기 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닫히면 끝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어쨌든 주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대명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좀 더 나누고 싶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유일하게 뭐 받지 못한 교회냐면 칭찬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이고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지만 가장 많이 주님께서 사랑한 교회도 어디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받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을 쓰세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러잖아요. 내가 15절부터 그냥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하는 일을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쓰면 뭐라는 거죠? 너 하는 행동을 보면 너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거겠어요? 사역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멜로 에메사이라고 하는 헬라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멜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기 직전, 뭐뭐할 찰나, 뭐뭐할 계획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뭐뭐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메사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오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사라고 합니다. 에메오라고 하는 것은 극강의 왜 혐오스러움 있잖아요. 막 올라오는 거, 막 토하고 싶어지는 역겨운 거, 막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싶을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서 직접 행동으로 문을 두드리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첫날인가 지지난주인가 이 소아시아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붙인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들면은 더 강력하게 그를 붙들라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내가 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주님 뭐 하냐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소개되어지는 게 뭐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아멘으로 소개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아멘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아멘이래. 나 아멘이야.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아멘 하는 건 뭐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수용하고 보증하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나요? 보셨나요 혹시? 복음서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아멘이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더 많이 썼어요. 어떤 말이 아멘이냐면, 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죠?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사도 요한은 둘 강조했어요. 특별히 더 진실로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은 참 많이 썼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 내 말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진심이고 이 말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하는 것이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아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감동되거나 깨달아질 때가 있나요? 있어야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정말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주님의 진심된 그런 책망이고 격려이고 교훈이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실 때 주님 나도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마음이 뜨거워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그걸 얘기하세요. 아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4절인가요?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해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피할 자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자가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데 그분이 에이 거짓말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너를 보니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집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이 중에 계시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터키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자진 신고하세요. 터키 관광을 가면 반드시 가는 지역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를 가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는 석회층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막 그냥 소금처럼 막 하얗게 돼 있고 거기에 뭐 노천 온천이 막 있어요.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를 반드시 갈 텐데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온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 지역 언덕에서 거기를 내려다 보면 그게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대요. 저는 터키를 PD 훈련 받고 단기 선교 20일 동안 갔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그 파묵칼레라고 하는 데를 아마 거의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온천 위에 언덕 지역에 하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옛날 고대 도시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 파묵칼레에서 한 7km 내지 10km 정도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물이 좀 부족했던지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서 그리고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변에 데느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데느질리라고 하는 데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여가지고 식수가 풍성했대요. 그러면 거기에 하고 파묵갈래하고 두 군데서 석관을 이용해가지고 7km, 10km를 이어져가지고 뭐를 수로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냐면 온천수와 이 식수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마실 물은 미지근하게 뜨거워지고 온천수는 오다가 뭐하죠? 식어서 이게 먹기도 그렇고 온천수로도 쓰기에 어려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고해서 그 7km, 10km를 되는 그 지역에서부터 끌고 왔는데 도착에서는 뭐냐면 가장 쓸모없는 물이 돼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너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보니, 교회 하는 모든 사역이든 예배이든 뭐든 하여튼 다 내가 너 하는 행위를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군포시 당정동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자로 볼까? 군포시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강남 청담동에 있다 그러면 혹시 부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산다 하면 거의 사람들이 뭐로 보냐면 부자로 본다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거기에 특산물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합니다. 안약, 그래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털로 짜는 그 뭐라 그러죠? 카페트 같은 거. 그리고 양털로 짜는 옷인데 양털도 어떤 양털이냐면 까만 양털로 짜는 옷이 유명했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절이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한 거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없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쉬운 거 없어. 우리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하는데 뭐로 다 하는 거예요? 뭐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돈부심이란 말 쓰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뭘 갖는 거예요? 돈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는 문제없다,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로 하는 것이죠? 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그거 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예배나 정말 너희 하는 모든 거에 있어야 될 게 정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 없다 하지만 너에게 정말 부족한 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의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 공고한 것, 내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뭐라는 거죠? 너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너희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에게 다 있다 그러지만 너희에게 정말 한 가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예수님을 밀어냈다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문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낸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 부자 되는 거 원치 않나요? 저는 늘 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돈 버는 건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돈만,
부자만 되려고 하는 데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가난해, 혹시 가난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부자 될 때도 있다고요. 부자 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밀어내지 말고 먼저 주님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 있죠. 먼저, 우선, 항상, 더, 이런 말씀 주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말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첫째.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먼저 찾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일이면 어쨌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뭐로 하죠? 의무감으로도 하고 책임감으로도 합니다.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주님 보실 때에 의무감으로만 해. 제가 책임감으로만 해.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 같아. 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거 그만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에 뭐를 좀 넘어야 된다고 보냐면 책임감도 중요하고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 의무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러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절 한 번만 더 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 그러냐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사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동사가 있다면 뭐죠?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다 사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거기만 다니지 말고 내게로 좀 와라. 내게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성경의 금은 늘 뭐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하면 믿음을 표현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와서 좀 사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정말 부자인 걸 자랑하냐? 그러면 정말 나는 너희가 뭐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 와서 그 믿음을 좀 사라. 구하라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예수님이 저에 대한 어떤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뭐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모험한 일,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견뎠던 일들,
정말 금 같은 그 믿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또 넘고 넘어가며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믿음에 관한 일들만 주님은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이 주관적인 판단이 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 하나, 믿음에 있어서 정말 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 믿음을 좀 살아. 돈부심이 아니라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믿음에 있어 부자가 우리 대면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두드리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두드리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두드리시나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21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가 두드리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보좌에 앉혀주시기 위해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회 위기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위기예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오늘 교회를 향해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던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오늘 우리보다는 뭐가 더 실감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훨씬 더 체감되어지는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적으로도 좀 멀기도 하거니와 그들은 그게 늘 체감되어졌던 일이에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 두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 믿음의 회복,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특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 영역 있는 신앙으로 이때를 은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와서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 사랑의 손길, 회복의 치유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작은 자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전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채호 장로님, 김인혜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각 처소에서 이 헌금을 또 송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주님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에 이게 또 연장됐죠. 그래서 일단 9월 5일까지도 주일 9월 5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매주 지금 수요일 저녁 9시에 드리고 있고요. 새벽 예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기는 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서 매주 월요일 날만 줌 영상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6시에 예배를 저는 성전에 나와서 줌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내일부터입니다. 새벽기도 매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 하신 분들 리더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대표기도자 참고하시고요. 9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비 모이면 9월 12일 날 모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늘 셋째 주 모였는데 아마 그 다음 주가 그 추석 주간인 것 같아서 둘째 주 12일이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죠? 예, 맞습니다. 둘째 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인가요? 네, 우리 그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이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이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